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확정된, 보정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만일 성령께서 보장하는 고백이 아니라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했는데 주여 주여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주여 할 수 있도록 되게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병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 다음에 방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안 받은 겁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건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 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면은 이는 하나님 성령을 받던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을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해도 그러한 말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주님을 경험한 고백이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경험함을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모욕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가, 그게 예배의 모습에서 또 그의 말에서 삶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뭔가 분명하게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뭔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삶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꾸밈 없이 나옵니다. 좀 세련되지 못한 모습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외식하여 나오는 사람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굴에도 드러나죠. 말에도 드러나고 행동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렇게 우리 내면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서 그러면 뭘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하려고 하시는가? 바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가 증언하는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증거자가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의 증거자가 된다. 즉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한 사람인데 이것이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땅만 보면 저기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좋은 땅 보면 저기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좋은 건물 보면 교회도 저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냥 내가 억지로 생각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은, 영혼들 보면은 그냥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주님께서 피 흘려 그 피값을 치르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증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고 고린도, 아테네 전 세계로 다 퍼져서 복음을 전가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뭡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성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될까? 여러분 찬양도 한번 보세요. 복음성가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그런 쪽으로 맞춰진 찬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위로받고 막 행복해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복음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면 주님이 그냥 막 나 위로하셨어,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꾼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일세적으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한 그것으로처럼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되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성령의 임재를 있게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자꾸 초청하고 구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식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에게 지배되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그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는 언제 끝나는가? 주님이 오셔야 악한 때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악한 때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악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사회 정의를 외친다고 바꿔집니까? 사회운동을, 의식운동을 한다고 바뀌어집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껴라. 내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월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악한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앞에 그 15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죠. 그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악한 때를 능히 이기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술이 취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좀 관대합니다. 왜? 그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먹고서 술이 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죠. 그죠? 지금도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고 목숨까지 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용을 베풀죠. 그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술 취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이걸 비유해 놓냐 하면은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에 취해서 술에 지배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좀 착하게 사네?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모습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에게 들어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선함이
성령에 의해서 보정되지 않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함도 성령께서 보정하신 선함이고 우리의 거룩함도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면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 충만한 사람들도 이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좀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많은 애를 쓰고 또 이 영적인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궤도를 딱 다져놓은, 기반을 다져놓고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인생, 삶이 이렇게 가는 어떤 궤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가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무엇으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는 것도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일이지만은 믿는 것도 일이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먹는 일이다.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회사 가서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믿음의 일을 통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손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삶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훈련하는 거예요. 믿는 훈련.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믿는 훈련. 그것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아가지고 나이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죠? 그러나 20세 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믿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믿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해서 막 큰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 흘려 주위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견고하게 된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이 뭡니까? 믿는 것은 가시적으로 안 보이지만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 일을 하고 예배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과 보이는 일. 이게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된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서로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경외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룰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어떻게 이루는 자가 됩니까? 분별하여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여 이루는 자가 된다. 아무나 막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이루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지속적으로 받은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예수를 전가하는 증인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